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이거 배웠어요. 다니엘 세 번째 시간이고, 또 다니엘 계속 보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다니엘이 기도함으로써 환상 가운데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상황과 또 내 머리로 내가 경험해온 경험으로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인생 가운데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해야 된다. 이거 배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의 해몽과 특별히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바사도 멸망하고 헬라도 멸망하고 로마 제국도 500년 동안 통치했던 로마도 다 멸망하지만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는 변치 않는다. 오늘 그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중앙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홍석현 회장이 경희대 특강에서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새로운 한중일 시대와 대한민국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삼성가이기도 하고 뭐 중앙일보 깊은 관계에 있기도 하고 엘리트 중에 한 명이죠. 지식인 중에 한 명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강의했어요. 한중일 시대의 대한민국의 꿈이라는 강의하면서 대한민국의 직업이 600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개요? 600만 개가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600만 개의 직장이 있는데 1000만 명의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한다. 400만 명의 사람은 그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화두를 던졌어요. 그러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국이 60년대, 80년대까지 경제 성장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중국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중국이 꿈꾸고 있고 다시 한번 중국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국의 시진핑의 중국몽이라는 중국의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서 지금 용트림하고 있고, 그것이 중국 가보면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골자로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민족과 민족은요, 옆에 있는 나라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관계가 있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혼자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거 다 도와줘야 되고 뭔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다니엘 시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아주 엄청난 당대 최대 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제패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해요. 그리고 메대 바사가 또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바사 시대가 돼요. 이 바사 시대가 또 영원하지 않아요. 25세의 왕이 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대상이 8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해버려요. 헬라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할 것 같은 헬라 시대가 영원하지 않고 로마 시대가 등장합니다. 5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해요. 그리고 로마도 몰락해요. 오늘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환상의 내용이에요. 이 얘기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왕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갔습니다.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받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리옥에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왕 앞에 데려가면 내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당장 왕에게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유다에서 온 포로들 가운데 왕께 해몽해 드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 곧 벨드사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왕의 꿈에 대해서 지혜자도 마법사도 주술사도 점성수사도 결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일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꾸신 꿈, 곧 왕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렇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비밀을 밝히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주셨습니다. 제게 왕의 꿈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께 그 꿈의 뜻을 알려드려서 왕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께 알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왕 앞에 데려가십시오.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세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내용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해몽도 못하고 그 꿈의 내용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마법사들, 지식인들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 바벨론 왕의 아리옥 장군의 칼에는 피가 마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나를 왕에게 데려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왕 앞에 데려가십시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본 사람은 담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뭐 어떻게 했죠? 알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중보를 요청했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새워 기도하다가 잠자는데 환상 가운데 금시장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본 사람은 담대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비밀을 받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함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말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왕 앞에 가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일어날 일들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꿈꾼 내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상황에서 꿈을 꿨는지도 얘기해요. 29절 말씀, 오 왕이여, 왕께서는 침대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앞으로 국경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어떻게 인사 배치를 할지, 어떻게 세금 정치를 할지 구상하고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잠 잤는데 그때 꿈꿨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꿈꾼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꿈을 꿀 때의 상황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내용과 다니엘의 해몽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31절부터 무려 31절부터 45절까지 왕의 꿈꾼 내용, 그리고 후반부에는 왕의 꿈꾼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31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어떤 커다란 신상을 보셨습니다. 왕 앞에 빛이 찬란한 신상이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허벅지는 청동이며 종아리는 쇠며 발은 새와 진흙이 절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새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셔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구리, 은, 금이 함께 산산조각 나서 여름철 타작마당 위의 겨처럼 되더니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산상을 침도는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왕의 꿈입니다. 이제 왕께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1절부터 35절까지가 왕이 꿈꾼 내용이라는 거예요. 큰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는 청동으로 되어 있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었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돌이 날아오더니 발을 때렸는데 발을 때리자마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고 그 돌이 온 지면 위에 가득 찼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꿈꾼 내용을 어떻게 다니엘이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37절 말씀. 오 왕이여, 왕께서는 왕 가운데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나라와 권력과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판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그들이 사는 어느 곳이든 모두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곧 왕이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왕 뒤에 다른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 나라는 왕의 나라보다 못합니다. 그 다음 나타날 세 번째 나라는 청동의 나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나라는 무엇이든 깨트리고 부수는 새처럼 강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마치 새가 무엇이든지 산산조각 내듯 문 나라들을 부셔뜨릴 것입니다. 발과 발가락이 절반은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절반은 쇠인 것을 왕께서 보셨듯이 그 나라는 둘로 나뉠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쇠가 진흙과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 나라 안에는 철의 힘이 있을 것이지만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이 그 나라는 일부분은 강하지만 일부분은 부서지기 쉬울 것입니다. 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함께 살 것이지만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않는 것 같이 서로 하나로 합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들을 쳐부셔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구리와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확실하고 해몽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이 꿈꾼 내용도 알아맞혔고 그 내용도 해몽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꿀 때에 왕의 심리적인 상황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이에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왕이 꿈 가운데 있는 신상은, 환상은 이거였어요.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청동되어 있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다리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몽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입니다. 머리. 이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38절 말씀에 사람과 들판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그들이 사는 어느 곳이든지 모두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곧 왕이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이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 전체의 둘레가 90km였고 90km의 성으로 되어 있고 100개의 청동문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유프라데스 강이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한 놀라운 것은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넣을 수 있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양식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당시 경제력은 세계 경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경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등장과 함께 강하게 일어나고 느부갓네살의 쇠퇴와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왕의 리더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이르기까지 탁월하게 정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말씀 볼 때 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지만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 그 짐승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몸을 들어 올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7장 4절 말씀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졸리세요?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PPT 준비했잖아요.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리라. 나는 포기치 아니하리라.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자,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이제 됩니다. 자, 39절 말씀. 왕 뒤에 다른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 나라는 왕의 나라보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세 번째 나라는 청동의 나라, 두 번째 나라는 은으로 된 나라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BC 539년에서 331년까지 통치했던 나라이고요. 메대와 페르시아가 함께 있다가 페르시아가 강성해지면서 흡수 통일해 버립니다. 그리고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몸을 들고 뒷발로 서 있으며 그 입에 이빨 사이에 갈비뼈 세대를 물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짐승에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예언이에요. 갈비뼈 세대를 물고 있었대요. 이 갈비뼈 세대는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이집트, 또 라디아를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점령함으로써 세계 최대 초강대국으로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융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행정과 군사력, 이집트의 건축 문화 양식, 또 라디아의 보물 창고들을 흡수해서 페르시아의 문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3년 더 많은 약 200년 정도 이 제국의 기간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왕조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보다 약 3배 더 많은 200년 동안 각 국가의 좋은 것들만 흡수 통일해가지고 있던 이 페르시아 왕국, 영원할 것 같은 페르시아 왕국이 놀라운 것은 당시에 주목받지 않던 그리스의 젊은 약관의 25세 알렉산더에게 먹히게 되는 것이죠. 25살의 젊은 왕이 마게도니아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어떤 누구도 8년 만에 전 세계를 이 알렉산더와 그리스가 지배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8년 만에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세 번째 환상이에요. 배와 허벅지가 청동으로 되어 있는 헬라 제국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세 번째 나라는 청동의 나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니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 달려 있었습니다. 또 이 짐승은 머리가 4개인데 다스리는 권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몰락당하게 되고 각 나라의 엄청난 당대 초강대국 세 나라를 점령했던 이 페르시아가 약관의 젊은 25세의 알렉산더로부터 먹히게 돼요. 이 알렉산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8년 만에 평정한 다음에 인도에 있는 겐지스강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더 이상 이 땅을 정복할 나라가 없구나 하면서 울었대요. 28세. 손 들어보세요. 28세. 28세. 정복합시다. 28세.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헬라 제국을 완성하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인데 그는 어릴 때부터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스승이 달라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때 헬라 철학에서 나온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는 서구의 문화에 기초를 놓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처음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간 사랑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은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체력을 가진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겠다는 이념이 있었습니다. 인본주의가 등장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뭔가 보이십니까? 최고의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영원할 것 같던 최강대국들이 막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알렉산더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
이 환상이죠. 이 로마는 BC 168년부터 AD 476년까지 이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500년이 넘는 기간을 세계를 제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의 배경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자, 다니엘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날 밤 환상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무섭고 사나우며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로 부셔뜨려 먹고 또 먹다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짐승은 먼저 나온 다른 짐승들과 달리 뿔이 10개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뿔이 10개나 있었고 쇠로 된 큰 이빨로 부서뜨리게 됩니다. 뿔이 10개 있는. 여러분, 저거 지금 이미지가요, 그냥 대충 만화가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좋은 자료를 이용했지만, 그리고 이 큰 이빨로 모든 것을 잡아먹게 됩니다. 이 로마는요, 굉장히 역사상 가장 잔인한 그런 제국을 형성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그 로마 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죠. 포위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이나 포위해요. 그냥 그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성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냥 장악하면 되는데 2년 동안 굶어 죽기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를 잡아서 먹기 시작해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먹기 시작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2년 뒤에 그냥 그렇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철저하게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에게 대항하는 어떤 나라와 민족들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선포해버려요. 무지막지한 나라인 거죠.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4개의 제국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다니엘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이게 꿈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땅에 영원한 강대국은 없어요. 아멘. 세계 2차 대전에 독일의 히틀러와 연합군의 윈스턴 처칠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온 유럽을 정복하는 일에 거의 성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1941년 3월에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싸울 것이다. 우리는 그의 도움 없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군대가 연합군을 영국의 던커스크 해협으로 몰고 가서 거의 물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할 때에 처칠이 이렇게 방송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당신의 집에 있는 모든 배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연합군들은 민간인들의 배를 타고 가서 무사히 영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신한 이 영국군이 다시 한번 정비한 다음에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절명, 모든 것이 유럽을 제패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기후를 바뀌셔가지고 갑자기 비를 내리시리. 우리 인생이 이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도 참아내십시오. 참는 게 믿음이더라고, 보니까. 버티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아멘인가요? 버텨 서 있는 게 믿음이에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발자국 더 가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다 털어버리고 싶은데 버티고 서가지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 믿음은 현실적인 거예요. 믿음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버티고 서 있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 순간에도 버텨내십시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다섯 번째, 이렇게 예언합니다. 2장 41절, 43절까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시작. 발과 발가락의 절반은 포기장의 진흙이고 절반은 쇠인 것을 왕께서 보셨듯이 그 나라는 둘로 나뉠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쇠과 진흙과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 나라 안에는 철의 힘이 있을 것이지만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이 그 나라는 일부분은 강하지만 일부분은 부서지기 쉬울 것입니다.
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함께 살 것이지만 철이 진흙과 섞이지는 않는 것 같이 서로 하나로 합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이제 로마가 지난 다음에 다리가 지난 다음에 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쇠와 진흙이 함께 형성하고 있는 이 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섞여 있지만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융합되지는 못할 것이다. 일부분은 강하지만 일부분은 부서지기 쉬울 것이다. 또한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민족과 함께 살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합치지 못할 것이다 예언해요. 이것은 뭐냐면요, 로마 제국 이후부터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재림 전까지의 제국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비잔틴, 또 터키, 또 대영 제국, 미국, 러시아 제국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몰락하게 돼요. 일어나고 몰락하고 일어나고 몰락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44절 45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몰락하고 일어나고 몰락하는 이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모든 나라들을 쳐부숴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나라예요? 킹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대신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효과적으로 베팅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지혜롭게 베팅하세요. 한 번 살 바에야 지혜롭게 베팅하십시오. 네. 영원한 것에 베팅하십시오. 네. 썩어 없어질 것에 목매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베팅하십시오. 네. 아멘인가요? 네. 아멘인가요? 네. 조금 강성하게 약해질 곳에 붙어있지 말고 영원히 강력하고 그 힘을 유지할 영원한 나라에 집중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어떻게 볼 때 무식한 것 같고 미련해 보이죠? 천만에요. 그 날이 되면 알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알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알 것입니다. 우리 주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모든 나라들을 쳐 부숴 멸망시키시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45절 말씀에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구리와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낼 것을 왕께서 보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왕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확실하고 해몽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뜨인 돌. 마지막 6번째, 뜨인 돌. 갑자기 어디서부턴가 알 수 없는 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치기 시작하고 이 신상이 산산조각 나가는 거예요. 이 돌이 갑자기 샀더니 온 지면에 퍼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인류의 역사는 바벨론 시대가 지났습니다. 바사 시대가 지났습니다. 헬라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 500년의 철권 통치했던 로마 시대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제국들이 막 일어났다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시온산에서 뜨인 돌을 떼셔서 전체를 부숴버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낼 것이에요. 다니엘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누가 왕인가? 누가 진짜 왕인가? 느부갓네살인가? 알렉산더인가? 로마의 시저인가? 누군가? 히틀러인가? 누군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인 돌은요, 예수님의 재림, 곧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 땅을 예수님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하나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새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신영아, 아둥바둥 졸지 마.
여러분, 전 알고 있어요. 우리 신영이 안 삐져요, 이런 걸로. 방송 나가겠지만 안 삐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합니다. 우리,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처럼 아등바등 하지 마십시오. 아멘. 신영이 아멘. 네. 절대로. 여러분, 하늘 소망 품으셔야 돼, 하늘 소망. 아멘. 다니엘의 주제 이거예요. 누가 왕인가? 너는 어떻게 할래? 이거 질문,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예요. 너 어떻게 살 건데? 너 어떻게 살 건데? 다니엘이 총리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까? 40일 금식했어요? 천만에요. 다니엘이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노예로 끌려왔던 이 노예 소년 18세에 끌려왔던 다니엘인데, 주님 제가 총리 돼가지고 원수마저 다 무찌르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에 3번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을 뿐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아멘. 기회를 잡으십시오. 아멘. 다니엘 플랜의 가장 중요한 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가 1장 8절 말씀 성령님이신데, 다니엘서의 키워드가 1장 8절에 뜻을 정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뜻을 정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대역전극이 일어납니다. 46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유를 다니엘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요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 내가 이 비밀을 풀 수 있었다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로구나.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그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했으며 바벨론에 사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한 대로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왕궁에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최고로 당대 강력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주 뛰어났던 왕, 리더십이 있던 왕이 절대 권력 같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앞에 어떻게 해요?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총리도 아니었고요. 다니엘은 그냥 18세의 정치 초년생도 아니고 노예 소년이었어요. 네? 바벨론 청년도 아니고 노예에서 끌려온 노예 청년이었어요.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노예 소년 앞에 엎드려 절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동의가 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시면서 주님, 저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내 앞에 있는 산들도 내게 엎드리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정을 묶고 있는 것들이 내한테 엎드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듣기 축복합니다. 다니엘 18세 소년인데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그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포합니다. 뜻을 정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늘 소망 품은 당신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당신의 캠퍼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관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절대 믿음은 절대 결과입니다. 절대 믿음은 절대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한 번 예수 믿을 바에 제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대충 설렁설렁 믿지 마시고 한 번 예수 믿을 바에야 똑바로 믿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금식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새벽을 깨울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 봉사,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더 드릴까? 할렐루야! 아멘. 요즘 청년들은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물질 드리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에너지를 드릴까? 그리고 나서 뭐 해요? 내가 힘든 거 있으면 어떻게 하면 위로받을까? 오늘 교회 가서 나 위로해 주지 않나? 여러분, 이것도 교회에 좋은 어떤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던 대로 해야 돼.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곳인지 믿습니다. 교회는 군사인지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곳이 할렐루야!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강력해지십시오. 강력해지십시오. 더 훈련되십시오. 아멘.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뭐 상처받았다고 막 밴드 붙이고 있고 언제 싸우러 나가요? 안티프라면 어딨냐고 찾고 막 언제 싸워? 여러분, 교회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우리 교회 부르시면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결박을 깨뜨리는 교회. 일당백을 감당하는 교회. 아멘. 못 먹어도 자존심으로 버티는 교회. 아멘인가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신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시켜 주셨고 주의 종으로 성별하셨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청년 가운데 있지만 나를 오메가 교회 가운데 옮겨 놓으셔서 특별하게 훈련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는 청년이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이런 자부심이 당신 가운데 임할지어다. 이런 믿음이 임할지어다. 이런 은총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다니엘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만약에 한남대학교 와 있었다면요, 다니엘은 맨날 교회 와서 살았을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나이트 프레이를 하고 전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10분 전에 가서 강의실에 제일 앞에 앉아있고 열심히 받아쓰기 하고 질문도 하고. 다니엘이 직장 다녔다면 절대 지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조기 퇴근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라로 막 써가지고 아프다고 꾀병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직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담대했을 거예요. 우리 오메가인들은 이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왕이 이 젊은 노예 청년에게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신 가운데 신이고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이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전 축복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살 때에 이런 엄청난 페이버가 임할지어다. 다니엘을 한 번도 총리시켜달라고 기도한 적 없다니까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여러분, 당신이 쿠에서 알바하잖아, 은진아. 열심히 닦어. 열심히 닦어. 손님 오면 힘든 일이 있더라도 막 우거지상 하지 말고, 어머! 한 번 온 사람 있으면, 정확히 기억해놔가지고, 그때는 옷 뭐 입었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고. 카라멜 마키아토 맞냐고, 샤추 가냐고, 기억하고 있다고. 잘하시고. 고쳐라. 공이 똑바로 해. 공이로 대충대충 하지 말고, 뭐 늦게 가지 말고. 너한테, 네가 별로 공익으로 하고 있지만, 해병대 이상의 군기를 가지고. 아멘. 그럼 질문할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그냥 해. 질문할 거예요, 분명히. 야, 다른 공익은 안 그래. 너 왜 그래, 근데?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열심히 도와드리고, 퍼져가지고 자지 말고, 놀이터에서 아이스크림 먹지 말고, 그런 거 페이스북에 올리지 말고, 정확하게 가서 정확하게 있다가 함께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어쩌죠? 아멘에.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이게 다니엘이에요. 이게 다니엘 플랜이에요. 아멘인가요? 자, 세 번째, 다니엘이 새 친구들을 바벨론의 관리로 세웠습니다. 49절 말씀. 또한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한 대로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웠습니다. 관리로 세웠어요. 이게 팀 사역의 백미예요. 팀 사역의 백미예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할 때 저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세워요. 항상. 인사가 만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람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가치를 두고 기준을 두고 세웁니다. 이 사람을 세우면 이 사람이 확 클 것 같다는 믿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세워요. 제가 심혜성이 세울 거예요. 심혜성이. 콰이어를 세우려고 그래.
킹덤 컨퍼런스 때 저희가 콰이어가 드디어 데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성악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데 좀 하세요. 다음 주 주보 나갈 거예요. 사람을 세요.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때 하고, 소년원 때 가서 한 번씩 하고, 킹덤 컨퍼런스 때 한 번 하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딱 준비하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혼자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자기 주변에 포진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혼자 가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동역자가 있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당신 가운데 동역자가 있게 축복합니다. 호철이 가운데 동사무소에 그런 동역자가 있게 축복합니다. 네. 없으면 네가 만들어야 돼. 일단 한 명을 뚫어, 한 명. 한 명을 뚫어내야 돼. 한 명 뚫으면 두 명 뚫기 쉬워. 아멘? 여러분,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어디 갈 때 혼자 가지 않는 이유는요, 제 혼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이랑 같이 가고, 여러분이랑 같이 가고, 사역들 같이 가면 너무, 김태형 목사님 같이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커버링이 되고, 함께 분별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세대로 일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 세대로 일어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풀어내라.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너의 인생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너의 인생은 그냥 황성한 인생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너는 메신저, 설교자로서의 메신저가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풀어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 계신 모든 사람들은 다 메시지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세요? 네. 당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을 풀어냈어요.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원띵을 풀어냈어요. 욥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을 풀어냈어요. 다니엘, 하나님의 이 땅에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의 왕이시다 풀어냈어요. 우식이 결정해야 돼. 네 인생에 무엇을 풀 것인가. 정연이 결정해야 돼. 대충 교회 다니지 마. 양다리 걸치지 말고. 분명히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아멘인가요? 아멘. 저는 저 인생 가운데 청년과 다음 세대를 풀어내고 싶어요. 저는 다른 거 없어도 돼.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다고 하고, 한국교회가 힘을 잃다고 하고, 청년이 캠퍼스가 뒤죽박죽 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가는 곳만 청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청년이 희망이 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 다음 세대가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거 보여주고 싶어요. 제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 인생의 메시지예요. 당신 인생의 메시지를 결정하십시오. 그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이 땅에 왔다가 갔다가 먹고 사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토익 준비하다가 겨우겨우 입사해가지고 눈치 보다가 주일날 근근히 주일날 나오고 이런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 왜 인생을 지루하게 삽니까? 가슴 뛰게 사셔야죠. 인생은 연습이 없는데. 예? 헬로? 가슴 뛰게 살아야지, 가슴 뛰게. 설레어야죠. 주체할 수 없어야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야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인데. 여러분, 인생을 지루하게 허비하지 마십시오. 가슴 뛰게 살으십시오. 아멘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아,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라.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냥 애 낳고, 결혼해서 애 낳고, 또 애 초등학교 가면 또 운동회 가서 응원해주고,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50대고, 그러다가 병 걸려가지고, 좀 왔다 갔다 병원 하다가, 걱정하다가,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적인 헌신하고. 여러분, 이거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의 왕권이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빌붙어서 정치인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아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빌붙어가지고 함께 그것을 누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왕국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삶을 어떻게 드릴까? 내가 어떻게 오메가 교회를 해서 헌신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캠퍼스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평범한 인생을,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김호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더콜 집회, 제가 더콜 집회를 함께 했던 분이랑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데, 이 더콜 집회 했던 메시지 가운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잠시 기도하십시다. 한국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그 사람은 비전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닥쳐와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닥쳐와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도 죽음보다도 비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클라이막스는 비전을 가지고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비전은 고통을 먹고 삽니다. 비전은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때를 끄지 아니하시며 끄덕하는 신비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전 세계를 복음화하실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두려워라 평범한 죽음을. 여러분들이여, 절망을 품지 말고 비전을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여, 걱정을 품지 말고 믿음을 품기 바랍니다. 다 청문 복창합시다. 청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민족을 쓰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메시지를 풀어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풀어내고, 어떤 사람은 원띵을 풀어냅니다. 또한 신부의 영성을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중보를 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낸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에 당신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들을 완수시키십시오. 완수하십시오. 완수하십시오. 메시지를 풀어내십시오. 메신저가 되셔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메신저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풀어내십시오. 아버지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의 메시지, 그것을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거예요. 비웃음이 있을 것이고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다 조롱과 수치스러움 받았습니다. 남들에게 다 모욕스러운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한 발자국 더 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발자국 더 가는 믿음이 있었고, 넘어지고 싶을 때 버티고 서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취업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직장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직장 취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시스템 자체가 원체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스템이에요. 당신을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의 성수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록 절대로 그냥 여러분들을 편하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삼성에 가보십시오. 돈 주는 만큼 뽑아내기 위해서 주말도 없이 그냥 막 굴려버립니다. 밤 10시에 퇴근하고요, 11시에 퇴근하고요, 새벽 예배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당신은 돈 벌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아멘인가요? 네. 당신은 삼성 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아버지의 메시지를 풀어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메시지를 풀어내십시오. 아버지의 메시지를 풀어내십시오. 당신이 호떡을 굽는다 할지라도, 떡볶이를 만들어 판다 할지라도, 붕어빵을 판다 할지라도 담대하십시오. 청소부 일한다 할지 담대하십시오. 담대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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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을 높여주십시다. 거룩하신 성령님, 내 가운데 아버지의 메시지를 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시스템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느부갓네살 왕, 바사와 메대,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에요.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굴복할 것이에요. 내가 경배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배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주님, 내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다니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